기도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참으로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드려요. 평안하시지요? 저는 과란이 마을에 다녀와서 댕기열로 40여일 심하게 앓고 이제 겨우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심한 열과 통증 근육에 힘이 빠지고 혈소판 수치가 너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흡곤란이 오고 거의 사경을 헤매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주님이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 게 그저 감사해요. 주님 은혜와 주님 안에 기도해 주시는 경서교회 천국 가족들의 사랑으로 일으켜 주셨음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세 번째 댕기열이지만 생명을 보호해 주심은 아직 선교사로서 소명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지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안에 주뜻 이루는 그날까지 달려가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천국에 있는 노 선교사님께 왜 나만 두고 갔어요? 하다가 더 심한 통증에 당신은 너무 좋겠다. 주님과 함께 있어. 잠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도 잠시 했지만 지금은 다시 감사로 행복한 선교사임을 고백해요. 아직 회복 중에 있지만 부에노스 신성교회 치과 한방의료 선교팀 8분이 오셔서 한 주간 연일 40도의 무더위 속에서도 물질 들여 몸 들여 땀 들이면서도 기쁘고 행복하다 하시는 모습에 주님도 가르파 성도들도 감동의 시간들이었어요. 환자들도 여러 때보다 많이 오셔서 치료받고 기뻐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고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샬롬. 이렇게 우리 이제 혼자서 그 오지 선교주에서 댕기열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세 번째 댕기열이라고 하는데 참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에 이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 교회사적인 교회가 세 군데 있습니다. 19세기입니다. 거기엔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책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프레드릭 메이어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이 교회는 캠벨 목사님 다음에 누가 오냐면 그 유명한 20세기에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됩니다. 그 세 분의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들 가운데 교회의 규모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뒤지는 목사님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교회의 프레드릭 메이어 목사님. 제가 프레드릭 메이어 목사님 책 중에 이 성경 인물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메이어 목사님 책도 제가 몇 권 갖고 있고,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강의 12권짜리 있거든요. 하여튼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은 5, 60권이 넘으니까요. 그래 그 프레드릭 메이어 목사님이 이 두 분의 목사님을 보면서 마음속에 열등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만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몰간 목사님처럼 카리스마적으로 권위 있게 목회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 목사님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 대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 이제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옆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하면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인쇄되어서 바로 어디를 가냐면 미국을 가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 미국으로 바로 갑니다. 누군가 옆에서 스펄전 목사님이나 몰간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하는 소리 들으면 우리 마이어 목사님은 그 마음에 참 이 시기와 함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마이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마음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시기심을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그는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어떻게 기껏해야 시기를 없애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느냐?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다는 말이냐?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해줄 수 없단 말이냐? 너는 겨우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느냐?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단 말이더냐? 마이어 목사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회개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두 분의 목사님의 생각할 때마다 무릎 꿇고 그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교회 앞에서 그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스펄전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목회하시는 두 교회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마이어 목사님은 그렇게 진심으로 우러나는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열등감이나 패배감이나 시기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의 목사님은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고 교회사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영국의 교회는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교회사적인 교회가 꽤 많은데 지금은 술집으로 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인도의 시크교 사원으로 변하고 힌두교 사원으로 변하고 모슬렘 사원으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은 함께 힘을 합해서 런던의 복음화를 위해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세 교회 모두를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 교회 모두 다 영국에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이어 목사님에게는 글 쓰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는 좋은 글을 많이 저술하여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이어 목사님 책을 읽을 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경석교회와 경서인들은
경쟁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6절에 다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 대신에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중고등부 대학교까지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평강할 때 주님이 그 교회를 성도들을 복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마이어 목사님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기도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쉽게 되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처럼 훌륭하신 분도 자기의 힘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기도를 하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에게 오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아무리 성인군자라 해도 본성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 똑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좋은 환경에 있든지 안 좋은 환경에 있든지 부자나 가난한 자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복시켜서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참 재밌는 거 13장에 보시 13장에 주의하라 13장에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인자의 오심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물 때인지 밤중에인지 다굴 때인지 새벽에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오늘 본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니까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깨어서 기도할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왜? 주님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 똑같습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단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와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늘 주님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주님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신앙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세상생활에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셨습니까? 왜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처럼 일도 많고 사역도 많고 바쁜 일정을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주님이신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깊은 밤중에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따로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따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경서교회와 경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의 호소, 한시라도 깨어있을, 한시라도, 한시라는 말은 잠깐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오늘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원래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고 닮아가기보다는 악하고 게으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배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쁘다고요? 네? 네, 바쁘죠. 현대인들 바쁘죠. 일 많죠. 또 스마트폰도 해야죠. 게임도 해야죠. 인터넷도 해야죠. 근데 5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비극이라. 이게 한국교회의 비극이고 이게 경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할 것은 다 하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고, 성경 말씀 읽을 시간은 없고, 예배 드릴 시간은 없고,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구역 가정교회 구역예배, 가정교회에서 구역예배 드리는 거 제가 구역 보고 봅니다. 구역 보고 보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흩어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오늘 우리 70일 동안에 이것도 훈련이에요. 우리의 본성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이 습성을 갖다가 체질화시키고 바꾸기 위한 기도의 습관화를 위한 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성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 있죠. 70일 기도 제목 있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그리고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말이죠. 지금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윤 목사가 싫어하는 단어 표현이 뭐랬죠? 중보기도해. 중보기도. 저는 이 단어 자체를 싫어해요. 중보라는 단어 자체는 오직 주님께만 사용되는 전용 단어란 말이죠. 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중보적 기도는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적 기도, 네? 아니면 요수아의 중보적 기도, 다윗의 중보적 기도, 사무엘의 중보적 기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한시라도 깨어 계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경서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교회와 왜? 주님 자신이 살찌고 피 흘려 구원하신 세우신 교회여 성도들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32절. 오늘 32절 말씀. 자, 32절 말씀. 참,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시라 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 자, 겟셋마네는 감난산이라고 합니다. 감난산이라고 하고 겟셋마네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탐방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맞은편이 감난산입니다. 겟셋마네입니다. 그게 뭐가 있다겠죠? 그게 겟셋마네는 감난산인데 감남나무가 뭐죠?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나무. 2000년이 넘는 올리브나무들이 아직도 건재하게 열매 맺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감남나무 아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하신 그곳에. 그리고 그 옆에는 전부 다 무덤들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맞은편 산이 있는데 전부 다 무덤입니다. 왜요? 메시아가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기들도 부활할 줄 알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겟셋마네. 자, 헬라어로 보니까 게드셋마니. 참 이 단어 이름이 참 이게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과 너무 어울리는 단어. 겟셋마네. 뜻이 기름을 짜내다. 이 겟셋마네가 뭐라고? 감난산이랬죠. 올리브 나오니까 기름을, 여러분 아시죠? 성전에 등을 밝히는 게 뭡니까? 감람나무 잎으로 짜서 지성소에 등을 밝힌단 말이죠. 그래 여기에 게드셋마니 기름을 짜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틀에 기름을 짜내듯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셨다. 어디 있어요? 겟셋마네.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누구를 위한 고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고통이었단 말이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고통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름을 짜내듯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영육의 고통, 3년간의 동고동락하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34절에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음이 카르디아,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고통과 슬픔이 압축된 단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아파 죽을 정도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깨어서 기도하자. 나도 기도하고 너희들도 기도하자. 얼마나 주님께서 그 마음의 고통이 또 그 마음의 슬픔이 그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니 힘쓰고에서 더욱더 그러니까 온 에너지 여러분 자 보세요. 기도를 갖다가 우리의 몸을 갖다가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온 뭡니까? 우리 장기가 오장육부가 우리의 모든 뼈들이 주님처럼 기도하면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이 기도 여러분 고민하고 힘에 지나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얼굴에 있는 안에 있는 혈관들이 작은 미세한 혈관들이 터져서 땀이 나와야 되는데 피가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이거 어학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기도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면 그 기도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기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당하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쳤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주님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묶여진 하나로 된 것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꼭 기억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우리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 가장 두려운 것, 무서워해야 될 것,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온갖 유혹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이란 말이죠. 끊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단절되고 끊어졌다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이 내가 주님과 단절된다? 내가 주님과 끊어진다? 내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밖에,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또 이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는 늘 사단의 종로라는 나를 구원하여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주님과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그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다. 그거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없다 이 말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와 목사들은 세상과 단절되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이 썩어져 사라질 세상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세상과 단절되면,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면 뭔가 대단하게 뭔가 두려운 일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